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죽음의 문제이거든요. 예측 불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이 죽음 앞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거든요. 부모님이 죽으세요. 형제들이 죽어요. 친구들도 죽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죽음이 실감나게 되거든요. 죽음은 괴로워요. 죽음은 슬퍼요. 죽음은 아파요. 죽음은 고통스러워요. 그 대표적인 죽음의 예가 세월호 사건이죠. 그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의 죽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은 일찍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지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오빠 나사로가 아버지처럼 이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데 글쎄 그 아버지 같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 오빠를 아버지처럼 의지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아주 의지하고 살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이 떨어지는 일이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별의 아픔이 있는 거거든. 모든 삶의 문제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그 질병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다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무거운, 이 깊은, 이 엄청난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서 7가지만을 딱 뽑아가지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인데요. 이 7가지 기적의 순서도 보면은 그냥 순서가 아니라 작은 일로부터 큰 문제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손님이 왔던지 뜻밖의 위기를 당할 때에 예수께서 해결하시거든. 두 번째 기적은요,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두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거든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의식주의 문제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적은요, 날 때부터 소경,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의 고통을 대별하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고통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기적은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예수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예수 안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25절과 26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믿으니까 죽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천국에 들어가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승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나사로가.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뭐예요? 사랑하셨어요. 11절 얼마나 사랑했나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요 내 친구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말해요. 35절로 가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은 딱 세 군데예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본문이에요.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말해요. 모든 주위의 불신자들까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에게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독생자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예수에게 미치도록 사랑을 주는, 사랑에 빠진 사람 사도 바울. 그에 대한 인생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16절에 나오거든요. 9장 16절,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뭐를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사랑했는데, 아니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 흔적.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상처, 많은 아픔의 그 흔적들이 있는데 바울은요, 이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봐요. 안 되면 더 잘 된다. 아멘입니까? 안 되면 더 잘 되는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영상으로 잠깐 봐요. 한번 열어보세요.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뭐냐? 교회에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꼭 다녀야 됩니다. 꼭 다녀야 돼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첫사랑이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삼각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잡한 곳입니다. 복잡한 곳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교회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차임받았죠. 차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결혼을 했죠. 다른 남자한테. 근데 그 다른 남자는 키가 191.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이런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흐르고, 20몇 년 흐르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애들. 첫사랑의 첫사랑, 미묘, 복잡한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서로 결혼한 애 아무도 없더라고. 다 따로따로 결혼했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딸이 전화가 왔어. 엄마, 거기 몇 시야? 새벽 1시. 뭐 해? 첫사랑을 만났어. 이야기 중이야. 엄마, 잠깐 기다려. 아빠 바꿔줄게. 네. 아빠 바꿨어요. 여보, 거기 몇 시야? 새벽 1시. 뭐 해? 첫사랑 만났지. 이야기 중이야. 남편 하는 말. 첫사랑? 첫사랑에게 꼭 내 이야기를 전해줘.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그 첫사랑이 당신을 차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떡해? 내가 오늘날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남편 짱.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야, 우리 남편인데 너한테 말해주래요. 그야말로 너무 통쾌하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왜 하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세요 했던 그 사람 내지는 어떤 것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골리앗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첫사랑한테 채여가지고 더 잘 됐죠? 이렇게. 지금 배우자는 첫사랑 아니죠? 이렇게 하면. 첫사랑한테 매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따라해봐요.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요, 더 잘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 중에서도 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원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에서 자유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쭈르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4절에 나오죠. 자, 11장 4절.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고난 다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그 고난이 깊어지나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죠? 확 죽여버렸어요. 병드는 것도 힘든데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가셨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려고?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곡식이 잘 익으려고 하면 여름을 지나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지금은 철이 없지만 기다려주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성숙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 고통을 지속시켜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고난을 끊어주지 않죠?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럼 금방 와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고 왜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하죠? 부활의 기적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르익게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때깔이 좋대요. 누가 그러는데. 이 점등 사람들은요, 때깔이 좋대. 옆 사람 확인해 보세요. 때깔 좋으십니다. 상대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름대로 공부들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도 뭐 괜찮고 그리고 삶에 뭐 크게 어려움도 없고 그죠? 애들도 뭐 여기서 초등학교, 여기서 중학교, 여기서 고등학교 뭐 이 안에서 다 그냥 다 끝장나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 자다가 눈 뜨고 10분 전에 나오면 직장이 들어가. 아이고 참 이런 데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파에 막 치지를 않아가지고 이 지역의 분들은 대개 보면은 좋으신 것 같아. 이렇게 막 모질거나 악한 그런 부분들이 덜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예? 어느 교회는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한국말을 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교회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그냥 희한한 소리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막 속이 썩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고 다 성품들이 괜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것 같은데 두 가지 모습이더라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잘났다 이거지. 나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크게 아쉬운 것도 없고, 또 영수 같은 경우는 죽을 때는 아니구나. 정년 때까지 지금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신앙에 깊이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열심히 신앙할 게 뭐 있어. 나 아무런 문제 없는데. 막 그렇게 쉽고 할 일 뭐 있어. 대충 해도 다 있는데 어느 분은요, 같은 남자가 내가 봐도요, 너무 매력적이야. 막 사랑하고 싶어. 저렇게 어떻게, 그럴까? 인품도 돼. 막 승질도 좋아. 네? 아주 진짜 그냥 다 갖추었어. 근데 딱 한 가지, 믿음이 마음에 안 들어. 믿음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이 사람에게 믿음만 들어가 왔다 나왔다. 와, 진짜. 그런데 문제는 다 갖춰지니까 믿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늘 그 정도야. 자기가 다 정해놓고 요렇게만 믿어. 요렇게만 신앙생활해. 하라 그래도 안 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심하게 하면 내가 보고.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위해서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고난을 한번 세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코 하나님 하도록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 하도록. 그래서라도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라도 막 참 믿음이 되어져서 겉모습과 모든 것을 갖춘 것에 믿음까지도 갖춰지게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은 안 돼요. 곡식이 쭉정이가 아니고 알고 기다리려면 뜨거운 여름의 태양빛을 지나가야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명 조개는 진주조개라고 합시다. 그래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무슨 진주가 나와요? 그 안에 일부러라도 날카로운 모래를 집어 넣어야 돼요. 이 모래라고 하는 날카로운 것이 그 연한 살을 막 찢어야 돼.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진액이 나오면서 그게 모이고 쌓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기다리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잘 감내하셔서 큰 영광은 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큰 고통이라도 잘 인내하셔서 영광, 부활, 승리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뭐 했어요? 피통이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왜 속으로 피통, 몹시 슬퍼하고 애통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질 않았어요. 인생의 가장 험악한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아무리 예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도 안 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뭐 대단하고 엄청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류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죄의 문제는 예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6절이죠. 37절, 37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잖아요. 에이, 예수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네. 예수도 죽게 그냥 두잖아. 예수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그러한 인간이야.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뭐예요? 믿나이다. 마르다는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놓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하려니까 아이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순간 죽었다가 소생,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수는 있어요. 근데 나흘이나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지금 납니다. 썩어버렸으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겨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40절이죠. 자,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잖아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요,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따라합시다. 그냥 하면 내가 하는 거고, 기도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지요? 감사하나이다. 그래,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떠나가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느 장로님이 그 가정사에 가는 장로님의 이 간증인데요. 그 아내하고 어느 찻집에 갔어요. 근데 늘 보던 책을 쫙 보다가 잠깐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책을 맡기고 갔다가 왔는데 아내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까 책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잠깐 어디 나도 갔다 오는 사이에 도대체 책을 어디에 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막 욱하고 하는 걸 참고 아주 그냥 나중에 자기가 왜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는 말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보, 책을 잊어먹어도 괜찮아. 나만 안 잊어먹으면.
나만 안 잊어먹어. 그 아내가 치매 초기였대. 치매 초기. 응? 그걸 깨닫는데 40년 걸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욱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책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따라해볼까요? 다 잃어버려도 한 사람을 얻자.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려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3절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의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더 잘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이 죽은 자여 나와라 이랬더라면요. 태초 이래로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났을 거야. 그러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누구라고 그랬어? 한 사람. 나사로만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왔잖아요. 아멘입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를 친정 부활의 영광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부활은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꾹꾹 묶어놔요. 그러니까 묶은 채로 나오니까 눈도 안 보여, 손도 부자연해. 그래서 예수님이 다 풀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묶여 있어요. 살면서 이러저러한 쓴뿌리와 상처에 묶여 있어요. 미움과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의림의 새로움 물러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며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까지 잘 인내하세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잘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부활과 영광과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넘어가 부활 영광